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성전에 천사들이 모여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다시 한번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매일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설 면목도 자격도 없지만 주님의 불러주신 그 자리로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풍성히 임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13절 말씀 중에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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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또 그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응답하셨습니까? 그 시간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읽은 이 6장은 이사야서의 소명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장입니다. 대부분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그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을 예언서의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사야서는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대로 이사야서 1장부터 5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배역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타락하고 또 이교도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가.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예언을 대행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이제 더 이상 회복할 그런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머물고 있는가? 오늘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언자로 삼으시면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은 사건을 여기 6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것처럼 소망 없어 보이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소명자의 삶,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자의 삶은 자신을 불러주신, 우리 자신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며 걸어가는 삶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은 것이 왜 중요할까요? 주전 740년 경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아시리아 나라가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들을 굉장히 압박하면서 침략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자신의 군사적인 힘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때에 우시야 왕은 유다를 그 위험 가운데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왕권은 그의 손자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랍들이 핀 숯을 그 분향단에서 갖고 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 시간은 기도를 하고 있었던 시간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셨던 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우시야 왕은 죽었고 그 후임 왕은 아직 결정되지 않고, 또한 그 후임 왕 역시, 그 후임 왕도 여러 가지 권력과 또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리심은 그 성전에 충만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았다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소위 불의 사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소위 거룩 삼창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지 이 스랍들은 거룩을 완전수 3번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사실 이사야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현현 앞에 섰을 때 이사야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 앞에 자신은 철저히 죄인이었고 자신의 어떤 공로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르심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는 데서부터 성도의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사역자의 부르심은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때를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쉽게 잊은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의 그 시간, 우리의 그 환경, 나의 그 내면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빨리 잊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 그 사역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 때문에 나를 너무 크게 오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사야처럼 다시 주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 앞에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하며 자기중심적이고 강팍하며 잔인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폭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세포와 조직, 뼛속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전율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떨며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을 할 때에는 숨이 멎을 것 같은 감격 속에서 천천히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고 살 때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름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아니 우리의 귀에 들려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며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거룩함에 압도된 이사야에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분향단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제단에서 숯을 가지고 날아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입에 터치하며 말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불은 성경에서 아주 일찍부터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 사이에 존재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다시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가진 체르빔이 그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에 나무를 태우지 않은 불붙은 그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시내산에 불과 화염이 있는 그 산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들어갈 때 그 불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할 때 나답과 아비후가 불의 삼키움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내면의 죄와 가장 죄에 빨리 노출되고 있는 우리의 입술을 소위 불로 지짐받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혀로, 그 입술로,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내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부르심 또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그 사명자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오늘 나의 말과 삶의 걸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삶의 발걸음으로 옮겨 놓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명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와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지만 듣지 않은 그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이 예언서를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들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다. 왜냐하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주님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완악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 메시아 주님께 담당시켰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소명장의 끝은 희망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희망입니다. 그 희망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놀랍고 귀한 예언의 성취를 누립시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 가운데 오늘 저희를 부르셔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20세기 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레오날드 레이빈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회개와 하나님의 사명을 선포했지만 죽어서도 그의 비문에는 이런 말을 새기고 별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가치가 있었던 그 일을 위하여 지금 당신은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서
일하시고 생활하시든 간에 이 별세하며 뜨거운 삶을 살았던 레오날드 레이비닐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대속하신 그 일을 위하여 중단 없이 그 사명자의 길을 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 땅을 향하신 계획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몸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나누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르심의 자리와 사명을 감당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고 그저 그렇게 인생 살다가 우주의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숯불로 태워 주옵소서. 주님,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읽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그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며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아버지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자랑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의 성공에 아버지를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사랑의 계획에 집중하고 오늘도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교회의 리더십과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리더십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겨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기게 도와달라고 먼저 세움받은 모든 종들이 부르심의 자리를, 그 첫사랑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섬기는 이들이 지치지 않고 섬김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모든 리더십들과 섬기는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후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중보하신 후에 여러분의 지성소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